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이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헤브론 경건훈련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거의 결론이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님이 전하시는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자들이 갈 때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최초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들과 함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천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큰 지진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굴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 가운데 무서워 떨게 됩니다. 무덤에 돌을 굴린다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전통 무덤을 보면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당대 유명한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규모도 대단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무덤의 돌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움직일 수 있던 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내려와 그 무덤의 돌을 움직이니까 경비병들은 완전히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정신을 차린 경비병들이 제사장들에게 그 사태를 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부활 소식을 막기 위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로마 군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을 옮겨 시신을 훔쳐갈 그런 확률은 제로.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그 말은 거짓 증거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의 거짓 증거 또한 부활을 증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5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도 그의 마지막 저서인 연대기에서 그리스도가 빌라도에 의해 처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의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했지만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회원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신다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일관되게 이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의 최초의 증인을 여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아무런 영향력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빈 무덤의 최초 증인을 여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1930년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흥미로운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나사렛 비문이라고 합니다. 이 비문에는 돌무덤에 있는 시체를 훔쳐가면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황제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시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겹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소문은 로마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고대사를 가리키는 클라이드 빌링턴 교수는 이렇게 이 비문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사렛 비문에는 분명히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대인을 향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비문은 거의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인 나사렛 예수의 부활 소문에 대처하기 위해 클라우디우스 1세가 선포했음이 분명하다. 오늘 본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여자들도 빈 무덤을 증거하고, 거짓 주장하는 제사장들 또한 빈 무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세 번째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500명이 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을 증거합니다. 먼저 처음에 최초의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있다 말합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11제자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서는 120명이 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무려 500명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도 법정에서 한 명의 증인만 있더라도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500명이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목격했다면 그 증거는 무시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네 번째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은 모두 다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 주님이 돌아가실 당시 두려워 떨며 주님을 피하고 도망하고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야고보 같이 예수님의 친형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모두 다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모두 생명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 것을, 주를 위해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들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교회가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다섯 번째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로마에서 313년까지만 해도 불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로 개종하면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핍박과 순교까지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줄지 않고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313년에는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의 10%, 10%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플리니우스라는 1세기 정치가는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날이 밝기 전에 모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부르고 사기, 도둑질, 간음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부정하거나 질문을 받을 때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로 엄숙한 맹세를 합니다. 그들은 헤어진 후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 다시 모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 다시 모이는 관습이 있었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모여 주님의 떡과 피, 살과 피를 대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돈과 성과 권력으로 타락하여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버려진
고아들을,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을 방관하지 않고 그들을 극진히 간호하며 살리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핍박도 죽음도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5가지 사실들을 나눴는데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은 500명이 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은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인근의 산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산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시며 산상수훈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사명,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우리는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당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에는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유언에는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못 지키더라도 사람의 유언은 우리가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의 사명이자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19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방법을 2가지로 나눠 그 단계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례란 또한 잠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함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푼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풀고 매주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제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금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천국 백성의 삶을 가리키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열방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현선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생명을 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선교 사명에 주님의 대위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구역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대위임령을 잘 묵상해 보면, 살펴보면 대위임령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주신 약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결론이자 예수님 유언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소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결론이자 이것이 대위임령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약속,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대위임령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위임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은 언제 시작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의 사명이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됨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깨달을 때,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가운데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아직도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75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이어령 교수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딸이 갑상선암과 망막 파열로 인해 실명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찾아가기 위해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이 한 작은 교회에서 난생 처음 그 딸을 위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나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딸이 죽어가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아비가 무엇을 못 구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어령 교수는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전합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어령 선생님은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중요한 디테일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을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분한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자리에 찾아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심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의심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를 따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성령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